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TV에서 가끔 나오는 소리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던,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출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드라마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의 제 전화번호의 뒷자리인 456입니다. 456명을 이제 참가자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생존자 한 명당 1억 원 해가지고 총 456억 원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끔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게임이 이제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쪽자라고 했는데 표준어는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게임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마지막 한 사람이 그 456억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노출되어진 전화번호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마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실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허경영 씨는 1억을 주겠다,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업가라서 전화번호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또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강원도에서는 어떤 호텔에서 또 돈을 걸고 하는 것도 있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억 원이 자기 목숨값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목숨값이 1억 원입니다. 어쨌든 다 받으면 456억인데 자기 목숨값 1억 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1억 원으로 우리 목숨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주 우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조한다는 것이죠. 그래 1억 원이라도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둔형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은 은둔형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4.7%랍니다. 4.7%니까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51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전 군과 맞먹을 정도로 51만 명이 방 안에만 갇혀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은둔형 청년이라는 이 말이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 처음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돼도 저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참 일본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은둔형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둔형 청년 지원센터가 있는데 일본에서 생긴 센터입니다. 일본이 국적이죠. 근데 이제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하기를 이제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은둔형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그래서 심한 경쟁심에 뒤처지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이제 좌절해서 집안에 이제 박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실업 상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집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직장도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험 받고 있는데,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왜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이겨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내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삶이나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고 트라이얼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시험, 역경,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많은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금은을 재련하듯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을 도키미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자녀, 직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것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불태우고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단단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 연단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경과 고난이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consider라는 단어인데,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주도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헤게모니라는 것은 한 집단, 국가, 문화, 이런 그런 것들이 다른 집단, 국가,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자부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미국의 헤게모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렬이 가는데 그 행렬에서 제일 앞서가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헤게모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을 창설할 때에 우리 공산당에서는 두 개의 계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래서 지배계급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지배계급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층이나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을 피지배계급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주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그 프롤레타리아 피지배계급의 힘이 커가지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사회혁명이다, 이것이 이제 공산당의 주된 이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정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렵다 싶으시지만은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기쁘게 여기다, 기쁨을 헤게모니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기쁨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만날 때 슬픔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쁨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감사함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그것이 이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의 헤게모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쁨이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다른 모습으로, 더 뛰어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챙이 보십시오. 올챙이가 옹달샘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옹달샘에서 있을 때는 여기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챙이로 끝까지 죽어보십시오. 거기 그 조그마한 곳에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 올챙이가 결국은 개구리가 됨으로 인해서 개구리가 쑥 돼가지고 저 푸른 들판을 뛰어놀며 아,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않는 한 그 개구리의 그 넓은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장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는 어떤 질병에 노출될 때에 쉽게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에 노출될 때에 쉽게 감기가 걸리고 그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건강한 성인들은 아무리 질병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장했으니까요. 그것이 성장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의 아주 연약한 믿음과 성장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 그 외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도망다닙니다.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세월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 삼아서 그 모든 선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노하우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노하우, 아니 여러분, 네이버나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노하우 치면은 다이어트의 노하우, 미용의 노하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노하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 지식 노하우는 그냥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에 야, 우리도 왕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 여러분, 누가 꼬리가 되고 싶겠습니까? 다 저기 머리가 되고 싶죠. 결과는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인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성실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가 봐라 그랬는데 성실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잖아요.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통솔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정치범들과 만나게 되면서 정치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총리 요셉이 나온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3단계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세는 왕궁에 있었고 40대는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40대는 80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세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싶냐, 아니면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냐, 아니면은 다른 거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200만이 넘는 그 광야에서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과잖아요.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과정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힘을 다 빼어지고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싫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쯤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났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뇨가 제 아내를 만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것이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앞에 무엇이 끼어 있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 보는 것들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더 자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물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런 것도 아껴주시라고 기도하지만은 안 나아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안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은 안 나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들은 우리가 당장 단면적으로 잘라서 마침표 찍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입니다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진행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보니까 사시사철 꽃이 피어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양봉업. 그래서 여기에서 벌을 키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이제 꽃이 피야
꿀을 따니까 여기는 뭐 사실 딸 수 있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벌통 10개를 들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들을 딱 풀어놓으니까 이 벌들이 얼마나 꿀을 잘 따라오는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역시 사업은 머리가 좋아야 돼.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벌통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벌 풀어놨어요. 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꿀을 얼마나 잘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해는 정말 잘 됐는데 갈수록 벌들이 꿀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벌들은 꿀을 가져오는 이유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들의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꿀을 다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내일도 꿀이 있고 내일도 꿀이 있고 꽃이 내일마다 꿀이 있는데 뭐 하러 가? 누구 좋으라고? 쫄딱 망했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에 산 꼭대기의 정상에서의 그 상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또 산 능선 같은 그 어려움들을 지나야 결국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온한 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가보면은요 사나운 짐승들이 없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없다는 것이죠. 쪽제비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날지 못하는 새 5종류가 있는데 뜸북이나 키위는 날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뜸북이나 키위는 날아야 되는데 날개는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한대요. 나무에서 기어다닌대요. 왜 그렇습니까? 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목자도 필요가 없대요. 목동이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운 맹수가 없으니까 위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그냥 풀어놓고 방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먹고 또 자다가 또 먹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왜 그렇습니까? 위협이 없으니까. 결국은 위협이 없으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또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지는가? 인내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데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은 결국은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것을 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성급하게 헤어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결단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자매님들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파마할 때예요. 아니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는 뭐 돌을 닦아도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파마가 다 되어지고 그 덮어 씌워졌던 것을 다 벗기고 났을 때는 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원판 불변의 법칙. 그래도 이뻐 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여자애들, 아주 어린 애들도 이쁘게 해줄게 하면은요, 이쁘게 뭔지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를 따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이쁜 것은 진짜 좋아해요. 희한하죠.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역에서는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을,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볼 그 영광과 생각해 보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믿음으로 행동해라 라는 말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인내로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고난이 올수록 인내로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올수록 인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 지혜 부족하지? 지혜를 구해라. 우리가 많이 자녀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그 원래 진의는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달라.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여기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니 대부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잘못해놓고 뭐 내보고 달라고 하노?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프닝 찬양 때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작곡자가 데니스 저니건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 사람은 5살 때에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성인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도 잘못되어져 가지고 성적 취향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동성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동성한테. 그때부터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그것을 끊는 것이 마약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마약 끊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동성애가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깨어지고,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니까 무자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다시 그가 떠났던 그곳으로 오게 되어지고, 에스더를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부흥사였고 또 저술가였던 워치만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20대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암초가 큰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워치만에게 어떻게 해줄까? 암초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배를 비껴나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이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앞서서. 그러니까 갑자기 바닷물이 쑥 늘어나면서 배가 뚝 올라가면서 그 암초를 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도 그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 삶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살짜리 동생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꾸준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5살짜리 언니에게 왔어요. 3살짜리 꼬마가 아버지한테 엄청 꾸준함 받고 5살짜리 언니한테 와가지고, 언니 진짜 우리 아빠 나쁜 놈이야. 3살짜리가. 그러니까 5살짜리가 뭐냐면은, 아니야 아빠 좋은 놈이야. 여러분 주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다, 석가모니다, 테스형이다, 그러죠? 소크라테스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에게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전부시고 내가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지고 착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무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게 중심을 믿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믿음을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두면은, 그러면은 항상 결정할 때도 그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대하게 되어지겠죠. 오뚜기 보십시오.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다시 나요. 제가 중학교 때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오뚜기 볼펜이었어요. 오뚜기 볼펜. 기발하죠? 항상 볼펜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세워두니까 볼펜의 잉크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꾸 잉크가 새는 거예요. 기발하긴 기발했는데 하여튼 생각을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뚜기라는 것은 넘어뜨려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게 중심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납덩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넘어뜨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오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 무게중심을 딱 믿음으로 두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라 들어라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낮에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에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에 하늘을 보면은 야,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낮보다 밤에 더 멀리 바라봅니다. 낮에 달 볼 수 있습니까? 낮에 별 볼 수 있습니까? 밤이 되어졌을 때 저 멀리 있는 별까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할 때 저 달도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도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고도원, 이분은
이메일이 확산될 때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이메일 확산될 때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짧은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의 구독자가 40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지금은 충주에 깊은 산골 옹달샘이라는 그런 이제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대안학교도 하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하여튼 엄청 가난했대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도시락도 싸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따돌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제 교회에서 한 곳에 계속 하시면 되는데 한 10번 정도를 이사를 하셨대요. 그 시골에서 교회를 10번 정도 이사를 하시고 하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하다면은 이사가 버리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이사가 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외톨이였답니다. 여러분 왕따를 한번 당해보시면, 그거는 당해보면 안 좋지. 당해보지 마시고,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동네 형이 아주 따뜻하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아니 왕따니까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동네 형이 이제 자기를 참 잘 대해주고, 그러면서 하루는 자기를 이끌고 저쪽으로 가는데 자꾸 이쪽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뭘 해놨냐면은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똥통을 밑에 숨겨놓고 위에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깔깔깔거리면서 얼마나 막 비웃는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의 그 어린 나이에 사리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형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대인기피증과 실어증이 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돈 원장님 이분이 들어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그런데 할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책, 목사님이니까 책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책들이 대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 책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똥통에 빠진 그것이 이 최고의 독서가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만약 내가 똥통에 빠지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똥통에 빠진 것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내가 최고의 독서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25권의 저서를 할 정도로 저술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발 이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 그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예배 자리 가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자. 그렇게 반응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라. 그래야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선물도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간의 이 분기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